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전보다 더욱 성령 충만해져 돌아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수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산질 소강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함께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볼 이 열왕기라는 책은 10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을 나열했다고 해서 열왕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책은 열왕기 상하 이 두 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 한 권의 책을 알기 쉽게 이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 72역에 따르면 열왕기 상하는 제3왕국기와 제4왕국기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사무엘 상하는 제1왕국기와 제2왕국기의 내용을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과 이어지는 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도 신명기적 요소가 강한 책입니다. 이 여호와수와 이 사사기, 사무엘 상하처럼 이 신명기 역사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왕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왕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불순종한 왕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게 되었고, 이후에는 두 나라 모두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고 이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순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계속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즉 임종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지금 다음 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아도니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첫째인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고, 둘째인 길르압은 어린 시절에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인 압살롬은 반역을 하게 되면서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아도니아의 차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합니다.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후계자 자리는 아도니아가 차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명분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6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더욱 세승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책망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외모도 완전하고 인격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혼난 적이 없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뛰어난 것이 맞을까요? 이 다윗은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에도 그는 분노를 하였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본래 같으면 암몬에게 이 엄벌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냥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는 관대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인해 압살롬이 분노하였고 이 암논을 살해하고 말죠. 그렇게 이 다윗의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윗에게 혼날 짓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교만한 생각이에요. 다윗이 아들들에게 관대해서 그를 훈계하지 않았던 것이지 아도니아가 잘못한 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인격적으로 완성이 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뒤에서 이러한 일을 꾸미진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아버지인 다윗이 노새한 틈을 타서 왕자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왕인 아버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이 멋대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아도니아도 다른 아들들처럼 약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을 포섭하였습니다. 이 요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그는 다윗의 명령을 충실하게 행하기도 하였지만 이 다윗을 거스른 행동도 많이 하였어요. 또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아도니아와 솔로몬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다윗과 선지자인 나단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아도니아는 야심이 많고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이 저울질했고 아도니아에게 이 가담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게 요압은 이 다윗이 죽은 후에도 강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사장인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학살할 때 피해서 이 다윗의 보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가 아도니아의 편을 든 것은 당시 같은 제사장이었던 이 사도독보다 입지가 약했기 때문이에요. 이 아비아달 또한 요압처럼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반면에 제사장 사독과 브나야, 나단 같은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에서 자라난 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과 이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일까요?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나라가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죽어야 끝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불러오는 결과는 이 파멸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솔로몬보다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외모도 잘생겼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은 사람이었고 왕자의 서열상으로도 가장 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였어요. 아도니아 비슷한 사람들을 우리는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이 키도 크고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또한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즉,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을 따르는 것이 맞는 일이겠죠. 그러나 아도니아를 비롯하여서 요압과 아비아달은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도니아의 반란은 실패를 하고 맙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아도니아를 비롯하여서 이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삶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의 처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반란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욕망을 따르게 되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그저 받아들이고 도와줬다고 한다면 그의 삶도 평안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길을 택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삶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자 결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구에게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길을 잃을 염려 또한 없고 사람들도 이 높은 탑을 보고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모두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졌고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자기 이름은 아예 사라지게 되었어요. 바로 이 바벨탑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를 겪게 되었어요. 오늘 열왕기상의 첫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은 실패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고 사람들의 지지를 등에 업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바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따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도니아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부분이 없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을 모두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이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7월부터 교회학교 여름 행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오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때로는 아도니아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저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